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한 절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은 당연하다고 우리는 알고 믿고 의지하고 또한 확신하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다 알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결국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삶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거는 천국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약속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니까, 곧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뜻에 행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을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한 행위, 그것이 곧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적당한 삶입니다. 그 삶은 죽음이 약속된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기에 사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으면 산다고 말을 하는 개념이 없죠. 그냥 가는 거니까, 그렇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죽음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음이 정해졌으니까 살아갈 때 정해진 죽음을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적당한 삶이 아니라 너가 살아갈 수 있는 내 뜻대로 행하는 최선의 삶을 살기 원한다. 선한 행위로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물론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행위들을 하는 마치 자신은 선택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자부하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것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썼던 선포가 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가장 이렇게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이제 무엇을 했냐면 그것을 땅에 묻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게으르고 교만한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행한 그 게으르고 교만함 때문에 그는 바깥에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고 이를 간다. 이렇게 해서 최후를 맞는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그럼 적당한 게으르고 교만한 삶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당시에 한 달란트 무슨 물론 이제 15 한 달란트 이렇게 비유가 있잖아요. 10달란트는 이제 많고 5달란트는 그만도 있고 한 달란트는 적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한 달란트의 가치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1삭이에요. 품삯. 당시에. 그러면 한 달란트면 6천일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냐면 따지면 16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15, 한 달란트 하니까 한 달란트 제일 적으니까 적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본이 적어서 10달러도 많으니까 했었고 5달러도 또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순간적으로 이해가 이제 숫자적으로 가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세밀히 살펴보면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달란트가. 당시
따지면. 근데 이 게으르고 교만한 종이 그 6천 데나리온 6천일의 품삯, 당시에 그 품삯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땅에 묻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혜롭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를 게으르고 교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을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주님. 그는 굳은 사람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인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했는데 맡겼으니까 이걸 내가 묻어놓고 그분이 왔을 때 도로 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그는 주님을 안다고, 주인을 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비유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는데 묻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보존시켜서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게으르고 교만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신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 여호와라. 나를 기억하라. 라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는 나를 찬송하는 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내 기쁨,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애초에 부름을 받을 때 찬송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찬송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자신이 나름대로 믿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게으르고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견줘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게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알지 못하면 야 장남아 이렇게 내 이름 부를 때 나를 모르는 사람은 못 부르잖아요. 나를 아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주님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데 나를 안다고 다 그러니까 안져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다 청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오늘 제목이 적당한 삶. 이것을 하면 적당한 삶이 뭐냐? 게으르고 교만한 삶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좀 게으를 수도 있고 우리가 해서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목사랄지라도 게으를 수도 있고 게으른 사람일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게으르고 교만한 종의 적당한 삶을 야단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이제 회개하는 거죠. 무엇일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 나름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자기가 간직하고 싶은 말씀 이것만 이제 이해하고 믿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야단치는 거는 싫어하고 복이다. 앉아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요. 좋아하죠. 그런 것을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당한 삶입니다. 근데 그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적당함과 반대는 최선이에요. 최선의 삶은 뭘까? 그것은 바로 그 개념을 넘으면 이런 거잖아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게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이 부합돼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합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최선의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있으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네. 이것은 이제 뭐냐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함과 악을 행한 자는 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제 지옥은 불구덩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불구덩이 일을 하든 뭐하든 지옥의 이제 개념을 갖고 있어요.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치료받아 너희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라는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여 이름을 경외하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무엇을 하는 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는데 어떻게 한다? 너의 행위로 심판을 한다는 얘기죠. 너의 행위로 상과 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행위가 뭘까? 그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죠. 이게 뭘까요? 공의로운 해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그것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서 우리가 그 교만함과 게으름이 고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기 위해서 애써요. 근데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고 우리 스스로도 다 알아요. 그리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면 행위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선한 행위, 선한 행위, 선한 행위를 하라. 근데 이게 왜 뭐일까? 이것은요, 우리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줘도 우리는 악해요. 왜요? 죄가 않기 때문에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죄가 완전히 온전한 의인으로 만들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주님은 늘 보호하시고 관찰하시고 치료하시고 간섭하시고 세워주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치료의 광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고 교만함의 반대는 근심과 깨어있는 것. 성경은 근심과 깨움을 얘기해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부지런하는 거예요. 애쓰는 삶이에요. 내가 선한 생애를 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한다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의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 사랑을 끝까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왜요? 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살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삶을 가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은 필요한 분인데 그분은 우리의 이미 하나님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내가
삶이 그럴지라도 적당히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아멘. 물론 거기서 걷다가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박국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와 양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아멘. 즐겁습니다. 아멘.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공의로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중보자로 그리스도께서 살펴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끌고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가 내미는 손길이 헛되고 헛되일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우시고 다시금 분명하게 옳은 길을 따라 의로운 길을 달려갈 수 있게, 걸어갈 수 있게, 내밀 수 있게 붙잡아 축복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